갑작스럽게 왔죠. 우리 김 목사님이랑 세희 사모님도 보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보고 싶었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 금요일 날 기도 모임 있다는 것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 모임에 이렇게 같이 그냥 한 사람 기도하는 자로 또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저도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그 기도의 어떤 흐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기도를 시킬 때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뭐 개인이 되었던 어떤 공동체가 되었던 기도로 인도하실 터인데 어떠한 흐름 속에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궁금증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게 되었는데 저녁 식사 시간 때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제가 원래는 그러면 다 이제 거절을 해요. 그게 겸손인지 교만인지는 모르는데 누가 나한테 말씀 부탁을 하면은 원래 이제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만 저는 제 또 개인의 어떤 그런 성향이 있어갖고 항상 거절을 하거든 못 한다고.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는 제 마음을 조금 바꿨어요. 그런 어떤 제 마음에 어떤 동기가 있어갖고 내가 이 땅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어떤 이런 접근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증거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쳤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누가 부탁하면은 제가 이제는 노 안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려고 해요. 그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된 거야. 그래갖고 오늘 갑자기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말씀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러자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 정말 성령님을 우리가 앞에다 수식어를 붙일 때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지만 진리의 성령 이런 말을 우리가 하거든요. 정말 사람인 서목사의 어떤 그런 말이 아닌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정말 고백이 되고 주가 되시는 진리의 성령님 예수와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의 마음 속에 있는 그분의 의도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 가운데도 나누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설교가 아니에요 실제. 그냥 한 주간을 지내면서 또 이 시간대 저는 요 근래 이제 뭐 한 5, 6년 또 최근 1, 2년 더더욱 그러고 있지만은 이 시간표 세상에서 또 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시간표를 그 중심을 내가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대로 우리가 바꿔 쓴다면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에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단어들인데 실제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은 이제 많이 그것이 이제 조금씩 열려지고 가르쳐지고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제 공유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 절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제 구약적인 어떤 그런 배경의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마치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절기 그냥 지나간 그 사람들 그 문화권에서의 어떤 그런 표현으로만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면밀하게 보시면 그냥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보시면 절기 우리가 모에딤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누구의 시간표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짧게 끝나고 이제 기도 시간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말이 조금 길어지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조금 이렇게 더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신앙이라는 게 뭘까? 참 질문이 애매하지. 너무 광범위하고. 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주인이 누구인 거예요? 주인공이 누가 되는?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주권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고 있지만 그 실상을 조금만 우리가 정직하게 부딪혀봐도 그 중심이 주체가 주인공이 누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이 되는 때가 아주 빈번해요.
지금 이 절기 시간표의 개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교회가 지난 역사 동안에 물론 배우지 못했고 그것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영역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정직하게 신앙의 그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 내가 주체인가, 우리가 주체인가, 우리 인간의 역사가 주체인가, 세상이 주체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누구? 그분, 우리 하나님이 주체이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정직해지면 실제 특히 여러분같이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라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할 때 정말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읽을 때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물론 저도 여러분 때는 의문보를 갖지 못했었어요. 정말 불과 한 7년, 8년의 시간 속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이런 것이 이제 정말 이렇게 배워지고 있고 저에게 훈련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우리 기준이의 아들? 따라오고 있어? 목사님 말 이해해? 신앙이라는 걸 좀만 생각해 보면은 누가 중심인가? 정말 내가 교회의 전통이 목사님들의 설교나 가르침이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 속에서 이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염두에 두고 많은 경우를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익숙하신 분들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은 지금이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절기라고 불려지는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어느 때를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2017년 오늘 며칠이죠? 5월 26일인가요? 7일인가요? 26일 이 시간표 우리가 그냥 2017년 5월 26일 날 금요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날은 하나님의 시간표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 46일, 45일 전쯤에 무슨 날을 지났어요? 6월절을 지났단 말이에요. 패스오버라고 불려지는, 패스하기라고 불려지는 6월절을 지났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오순절로 가고 있어요. 자, 6월절은 들어봤지? 반응들을 해. 괜찮아. 무서워하지 말고 안 때릴게. 자, 6월절은 들어봤어요? 네. 자, 열흘부터 며칠? 50일이 지난 무슨 날? 오순절. 오순절이 돼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돼요. 그러면 이 6월절로부터 오순절의 50일을 뭐라고 또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 자, 레위기 23장을 잠깐만 보자. 레위기 23장 우리가 다 읽지 못하니까 여러분 15절부터 21절까지만 읽어볼게요. 한번.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여러분 지금 일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오고 이렇게 또 우리 어머님들은 집안에서 가사 돌보고 많이 피곤하신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어떤 사명,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모여 있거든요.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정말 감당케 해주시는 위로부터의 은혜가 넘칠 것을 믿습니다. 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우리 축복해 봅시다. 인사해 봅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다시 한번 좀 더 크게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합시다. 자, 옆 사람한테 눈 불 켜고 성령 충만합시다. 여기 애낙골의 친구들이 좋아하는 표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늘 깨어 있읍시다. 더 쉽고 정확하게 정신 차려. 옆 사람한테 시작. 아멘.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여러분들도 그 은혜의 길을 바라면서 자,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읽을게요. 찾았으면 아멘. 자, 우리 남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15홀수절, 그 다음에 우리 여성분들이 다음을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남자들부터 시작.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는 15절 안식일 가져온 50일을 헤아려서 이렇게 새로운 제사를 드리니라.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금방과 더불어 1년 먹는 어린 양의 한 마리와 어린 수송아 한 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릴지니라. 그것들은 주께 드리는 번제니 그것들의 음식 제사와 술 붓는 제사와 더불어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니 향으로 얹을지니라. 또 신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신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연인년매들의 떡과 함께 주께 없는 제사와 어린 양 2마리를 드릴지니 그것들은 제사장이 때문에 단 것이니라.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수익을 거둘 때면 너는 보다 지ঠ을 빚을 말고 주께 갚아주고 말지니라.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두는 자를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아멘. 여기 우리말 성경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여러분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6절에도 보면은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어서 계수한다, 카운팅. 이 카운팅에서 나온 단어가 이제 오멜 카운팅. 그러니까 오멜이라는 건 이제 단위, 측량의 단위, 부피의 단위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50일의 기간을 오멜 계수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지금 설명할 어떤 그런 시간이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나중에 성경을 배워가면서 배우면 되는 것이고 6월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6월절부터 이 50일의 기간 이제 이 50일의 기간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게 되는 뭐 우리가 맥주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칠칠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신학적인 성령 강림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50일의 기간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오멜 계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오멜을 센다 이런 오멜 계수라고 불려지는. 그러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50일 동안 이 하루하루 1시간을 세게 했을까에 큰 목적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오늘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근데 또 없어. 왜냐하면 그거는 어저께 먹었던 밥이야. 다른 말로 하면 일주일 전에 제가 이미 새노래교회 가갖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시는 분들,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뭐 새노래 화요 회개 중보기도 친 다음에 거기 보면 제가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하면서 그랬을 때 우리 2017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상황과 연관시켜 갖고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눈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 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잠깐 그 요점만 나눠드린 다음에 오늘 이 순간에 이 자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역시 그 큰 주제 지금 이 오멜계수의 시간 6월절에서 오순절로 가고 있는 이제 4일 뒤면 오순절이에요. 실제 여러분 5월 30일 제가 알기로는 화요일날 저녁부터가 이제 오순절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시점 속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멜계수라는 거 왜 50일을 하나님께서 6월절에 그 구속 역사를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순절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에서 크게 한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요. 구약에서의 오순절의 큰 사건은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째 되는 날, 이 오순절 되는 날 어디에 이르게 돼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은 시내산에 이르게 돼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 말씀, 법, 계명을 주시죠. 우리는 그것을 계명, 토라라고만 말씀으로만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좀 더 깊은, 그러니까 간략하게 좀 넘어가는 거예요. 그 깊은 뜻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 시기에 오늘 우리 문화권에서 쓸 수 있는 단어로 바꿔보자면 그것은 뭐냐면 약혼 증명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이란 세상으로부터 종살이했던 멸망과 파괴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 공동체를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6월절의 역사를 일으키셔갖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셔갖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 당신의 구원의 대상으로 삼은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이 50일의 기간 동안 어디로 인도하냐면 시내산으로 와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한다고 여러분? 말씀을 준다면 토라를 준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단 말이야. 근데 이 율법이 아니라 본래의 본질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택한 백성들이랑 하나님이 이날에 뭘 가르치는 날인 거야. 쉽게 말하면은 약혼식을 하는 날인 거야. 약혼 증서를 나눠주는 거야.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좀 더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별로 우리 친구들은 감동을 못 받는데 누가 누구랑 약혼하는 날이라고? 하나님과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누구와 누구가? 하나님과 우리의 주 되신, 그러니까 우리들을, 오늘 교회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와 뭐 하는 날이라고? 약혼 증서를 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결혼식을 하는 거야. 그 결혼식은 절기적으로 본다면 어떤 표현이, 어떤 절기일까? 그러면 장막절, 초막절이.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진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으로, 신방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재밌지 않아? 성경을 알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히브리 뿌리라고 하실까? 아무튼 이런 정말 이 성경의 원래적인 배경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으면 정말 이 심겨진 보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젊은 분들이 여기 많으니까 정말 진리의 성령께서 더 깊고 더 넓게 더 정말 본질적으로 이 진리의 세계로 이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 말씀의 그 즐거움, 그 세계로 인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건 속에서는 이 토라를 받는 율법,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혼인증명서를 받는 날이고, 자, 오순절은 신약에서 또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어요? 그러면 신약으로 넘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 사건.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할 때 교회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신부들의 공동체가 탄생된. 자, 이제 이런 그런 개념이 갖고 있는 날이 오순절의 날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50일의 기간, 오매를 세는 이 하루하루 동안에 왜 하나님께서 뭐 장난을 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심심풀이 땅콩으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날까지 이 혼인증명서를 받고 또 성령의 강림은 되어지는 이 50일의 하루 한 순간순간을 기억하면서 세라고 했을까, 기념하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 제가 그 방송에서 다 나눴던 부분들인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혼자로, 우리를 혼인의 어떤 그런 대상으로 부른 그 거룩하신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너희가 이제 구속받아 구원받아서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50일의 기간 동안에 성장과 성숙의 시간인 거예요. 말 그대로 혼인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신부의 모습을 갖춰가는 그런 어떤 성장과 성숙 훈련의 시간들인 거예요. 신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랑과 혼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라남의 시간들인 거예요. 나를 보면서 내가 옛사람, 내가 애굽, 세상이라 불려지는 이 원심하게 그 어떤 그런 그 속에서 살고 있었던,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되었던, 세상이 중심되었던 이 시스템에 찌들어 있던 나를 이제 태어나게 하셨다면은 이제 나를 부르신 그분과 내가 이제 혼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혼인에 걸맞는 어떤 정말 이 신랑에 걸맞는 신부의 모습으로 내가 성화되어가는, 성숙되어가는, 성장되어가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로서의 오멜게시를 우리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루하루의 순간을 쓰면서 나의 옛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났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완벽한, 정말로 우리가 여기 특히 에라골에 우리 기도하는 청년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를 날마다 기도하고 노래하는 청년들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성품, 그의 부르심의 모양에 완벽하게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매일 매 순간 내 옛사람의 찌꺼기가 올라오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내 옛날 성품, 내 죄된 성품들, 세상의 성품들, 정욕의 성품들, 옛사람 종의 근성들, 세상의 가치들이 끊임없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순간순간마다 옛사람의 본성이 튀어나온 것도, 그걸 이 오멜게시의 50일 동안 이 하루 한순간을 살면서 내가 그것을 거울처럼 비춰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여전히 내 모습 속에 이 제 쓴뿌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옛사람의 성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본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본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 신의 성품으로, 이걸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더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성령의 열매로 표현했을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열매들로 나의 삶의 모습을, 이 오멜게시 50일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큰 교훈이 있어요. 이 오멜게시 50일 동안에.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다른 본문을 찾으면서 더 연결될 부분이 더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인도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사막으로 들어가게 돼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이 있다면은 아마 혹시 그 중에서도 이제 광야 경험한 분들이 있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을 이제 이번까지 5번째 다녀왔거든요. 이번은 좀 길게 다녀왔어요. 우리 나지리 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41일을 머물고 왔거든.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탔어. 원래 까맣지만은 더 아주 까매졌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마사다,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이제 로마랑 끝까지 최후 항전했던 어떤 마사다라는 곳에서 거의 캠핑장이 있어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야외 캠프장이 있어갖고 1박 2일 캠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도 실제 광야 체험은 이제 이 5번의 이스라엘 방문 중에 이번에 첫 번째로 하게 된 건데, 정말 놀라웠어요. 정말 우리가 TV나 어떤 영화 같은 데서 봤던 그 사막의 폭풍들, 사막의 바람들, 그 사막의 그 정말 그 더위들, 그걸 정말 이번에 아주 생생하게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근데 정말 어떤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캠프했던 1박 했던 그 밤에 한 새벽녘쯤에 새벽 1~2시경쯤에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애들은 이미 다 잠들어 있고 아주 튼튼한 천막 같은 게 돼 있는 데서 다 잠들어 있는데, 저는 이제 보호자니까 별로 이제 또 예민하고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있는데 바람 소리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가봤어. 텐트 밖으로, 큰 군용 천막 같은 그런 텐트였는데 바람 소리가 정말 장난이 아닌 게 나가고 제가 나가봤어요. 근데 제 몸이 진짜 날아갈 것 같더라고. 바람이 그렇게 불더라고. 그리고 그 바람이 그냥 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무슨 바람이겠어요? 모래바람이야.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거기를 통과한 사람들이 누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려진 곳이 어디인 거예요? 광야란 말이에요. 이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 위에서 구속받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인생이 이 땅을 사는 동안의 시간, 여정이, 이 교회의 여정이 광야 여정이라고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가운데는 늘 정말 광야 같은 씨름들. 근데 이 오멜을 계수하는, 오멜을 세는 이 50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하루하루의 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살리는 자도 누구다? 나다라는 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너를 먹이는 사람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태양빛, 광야의 차가운 바람들, 광야의 사막 바람 속에서 너를 보호하고 피하게 하고 너를 인도할 사람도 하나님.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한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유월절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나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영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의 주체는, 구속의 주체는 누구다라는 거야? 영규의 열심으로, 영규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물론 영규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누구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주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분이 만나주시고, 그분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 50일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심령에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역사적인, 성경적인 역사를 본다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출애굽의 사람들은 당대에 다 실패해버렸어요. 더 놀라운 비밀은 그래서 정말 이 오순절에 누가 오시는 거야? 누가 오실 수밖에 없는 거야?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조문은 이제 율법은 이렇게 돌판에다 뒀다면 지금 이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이 율법을 어디다 새겨 버렸어요. 아예 우리의 심령에. 에스겔은 그걸 기록하고 있다면 36장 37장에 보니까 아예 우리의 마음을 새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멜게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통해서 한 순간순간을 통해서 나의 구속자는, 나의 인도자는, 우리 가정의 인도자는, 여기 우리 가정을 가지시고
정말 가족들을 건사하고 또 공동체를 건사하는 사람들 막 이게 굉장히 우리 기준 집사님 지금도 일하고 와서 피곤하잖아, 그죠? 피곤하단 말이야.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책임다해야 되고. 그러나 이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정말 신앙의 고백, 이 오멜개수 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의 통치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직장 생활 속에서 나의 직장의 생활의 통치자도 주권자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야 할 길 정말로 나보다 더 많이 남아있는 이 광야의 여정과 같은 이 땅에 남은 시간들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어지는 그 고백이 드려지는 그 시간대가 이 오멜개수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어떤 절기에 대한 관점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 화요일 그 새노래교회 중보기도에서 그때가 이제 5월 16일, 그러니까 5월 9일 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끝나고 정확하게 일주일 지난 시점 속에서 실제 이스라엘에 있을 때부터 제가 그 전까지 5월 2일 날 저희가 이제 여기 귀국했으니까 참 이 한국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은 우리 조국에 대한 어떤 그런 너무 이렇게 마음에 큰 부담, 지금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 조국의 어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 대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 무거운 마음 속에서 이제 귀국해서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의 어떤 결과를 보면서 또 갑작스럽게 그 새노래교회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제게 이 오멜개수 6월절에서 오순절로 가고 있는 이 시간대 정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은 이 시간대에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실까라는 어떤 그런 고민 속에서 그때 주셨던 말씀 중에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앞에 두 부분은 이제 오멜개수의 어떤 본질적인 그 의미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의 정말 약분의 대상 되시는 그분의 어떤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 또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여정 속에서 우리의 인도자 되고 보호자 되신 그분을 의존하는 시간, 이것이 어떤 오멜개수의 본질적인 의미라면, 동시에 이 오멜개수의 시간대 속에서 성경에 보면은 실제적인 사건, 좀 우울한 사건이지만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사무엘상 12장의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분들이니까 잠깐만 한번 같이 본 다음에 요까지 하고 이제 오늘 실제 이제 들어갈 부분으로 할게요. 이제 여러 부분 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아무튼 나눌 수 있는 부분을 좀 나눈 다음에 사무엘상 12장 부분을 보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큼 익숙할지 모르겠지만은 12장 그러니까 11장 12장의 부분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 국가화되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세워지는 그 배경인 거예요. 그런 말씀의 배경 속에서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고 사울 왕을 통해서 이제 왕권의 통치를 통해서 주변 국가의 전쟁 속에서 어떤 정말 사울이 정말 왕다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12장의 부분들인 거예요. 자, 그 중에 우리가 한두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12절. 자, 12장 12절. 사무엘상 12장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하나님 입장 속에서 보면 단순히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나라들도 왕으로 세워질 만한 사람들이 세워진 어떤 왕정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는 어떤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아닌 실제 이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토록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이 백성들의 입장 속에서 그 왕을 요구하는 건 하나님 입장 속에서 보면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아주 정말 불신적인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거기에 좀 성경적인 아니면 이 땅의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개념 있는 단어를 쓴다면
다시 사람 중심으로 가는 인본주의라고 불려지는, 성경은 실제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냐, 이 끊임없는 뭐랄까 어떤 역사의 시간들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택한 그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부분이 이 사무엘상 12장의 부분인 거예요. 단지 왕을 구했다는 것이,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그러면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17절의 부분인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지는 그 경고가 뭐냐면, 오늘은 어느 때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니까 밀베는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밀베는 때가 이 하나님의 절기 시간표를 보면 어느 때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오순절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 절기가 시작되는, 봄절기가 시작되는 6월절 초실절 때 그 첫 번째 열매를, 첫 번째 수확을 거두는 그 추수는 뭘 거두는? 보리를 거두는. 오순절 때 첫 수확을 거두는 건 밀. 장막절 때는 뭘 거둬요 여러분? 초막절 때는 나머지 과일 같은 것들. 그래서 실제 혹시 나중에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과일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느 때 가면 좋은 거야? 가을에 가면 좋은 거야. 그때 가면 진짜 과일 같은 게 맛있는 게 많아요. 지금 별로 없어 솔직히. 이 밀배 때, 그럼 이 밀이란 건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 한국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 쌀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주식인 거예요.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때까지만 해도 1년의 농사가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라 이 민족이 한 해 동안 먹고 사는 것이 달렸다. 우리 운명이 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해 농사에 따라서. 여러분 그런 거 이해하시잖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거예요. 이 한 해의 농사에, 밀농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잘 살 수 있는가 아니면 굶어 기근 속에서 허덕이는가가 결정되는 게 이때인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왕을 구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을 버려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의 방법으로 쓰신 거예요. 뭐예요? 밀추수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비를 내려버려갖고. 제 마음속에 어떤 부담이 왔었냐면은,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한 2주 정도의 시점들, 비단 대통령 선거만이 아니라 최근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올 초 계속 지금 수개월 동안 또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에 어떠한 그런 수년 동안의 어떠한 시간들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들이 지금 어떠한 선택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는가, 이 땅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그것이 정치의 영역이든 경제의 영역이든 사회, 교육, 문화의 영역이든 이 땅의 지도자들을 자처하는 자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 될 수 있지만은 사람이 중심되는, 내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 중심되는, 조금 성경적인 비유로 표현하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좀 더 직설적으로는 좀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불편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마치 지금 이 땅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세상의 관점 속에서, 사람의 관점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사울이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흐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셨고 슬퍼하셨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에 맞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지금 2017년도에 대한민국이 아무튼 여기 애나골에 우리 청년들은 나름대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에 서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배되고 신앙의 선배된 제가 참 미안한 마음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겠지만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분 이건 아주 단순한 사실, 진리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사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구조 틀이 없어지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금요밤, 여러분 여기 억지로 온 사람 있나요?
물론 억지로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모르겠다. 아무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 소위 말하는 신앙의 자유, 이 복음의 자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미 우리는 이 땅의 역사들, 세계사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공산주의도, 뭐 사회주의도, 유물주의, 다 그 모든 것들의 근본으로 가보면은 결국 그것은 사람이 중심되는 인본주의의 뿌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따먹었을 때 인본주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맞죠, 여러분? 홍수 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8장 보면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잖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다 나이고 다 세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명 갖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제가 더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그러기 때문에 좀 못하지만은 아무튼 제 주관적인 느낌 속에서는 지금 우리 201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은 제 느낌, 제 판단대로는 마치 지금 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구했던 이 당시 때의 이스라엘 모습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금 징계.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아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게 하게. 징계를 통해서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거다. 나는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분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이렇게 정말 우리 태극기까지 걸어놓으면서 또 이스라엘 국기를 걸어놓고 기도하는 정말 귀한 공동체지만은 저도 여러분들과 별 다르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 땅의 수많은 민족과 어떤 국가들 중에서 정말 그런 특별한 어떤 목적 속에서 부르심 속에서 중요성이 있다면 저는 그거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것이,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런 어떤 주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의 부르심은 정말 독특하거든요. 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될 수 있게끔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내가 볼 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이걸 그러면 깨고 싶은 자는 누구일까? 사단, 원수 마귀는 물론 이것도 제 주관적인 역사 해석이지만은 그래서 지난 5,000년의 역사 동안에 우리 민족이 그 많은 침략과 전쟁 속에서 민족의 생존이 정말 위태위태했던,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리셨거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같은 분들을 통해서 오늘 이 201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국가의 정체성의 위기들, 국가의 부르심의 위기들 돌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정말 이거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먼저 선 사람으로서 한면으로는 참 너무너무 미안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이 민족, 이 국가, 우리 한민족을 향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질 것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길었다, 서론이. 빨리 끝내고 우리 그냥 끝낼까, 여기서? 기도 시간 들어갈까? 오멜개수의 시간,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로 이제 들어가는 6월절을 지나서 오순절을 지나가는 이때 오늘 이제 여기 와갖고 김 목사님 네랑 잠깐 얘기하고 이제 저녁에 말씀 나눌 생각 잠깐 하면서 빨리 해볼게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5장에 22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마라의 그 쓴물 사건이 제게 이렇게 제 마음속에 딱 떠올랐어요. 자, 이때도 오멜개수의 시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출애굽한 6월절의 역사를 경험해서 지금 한 일주일 안팎의 시간, 한 3, 4일 정도가 지났을 때 시점. 그러니까 오멜개수로 한다면 오멜개수 한 4일째나 5일째 정도 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수르 광야 지역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요. 자, 본문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빨리빨리 찾으시면 눈으로 보며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 백성들이 정말 한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또 필요했겠어. 근데 이들이 지나고 있는
장소는 광야, 사마이거든요. 물 구하기가 힘든 곳. 나름대로 아마 열심히 찾았을 거야. 그리고 결국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여러분? 찾았어요. 어디에 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라에 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은 그대로 그 마라의 물은 어떤 물? 먹을 수 있는 물, 먹을 수 없는 물? 먹을 수 없는. 마라란 뜻 자체가 영어로 보니까 비터니스라고 돼 있어요. 쓴, 잔인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물이 필요한 이 사람들에게 물이 나왔지만은, 물이 발견되었지만은 마실 수 없는 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이 마실 수 없는 물, 마라에 부딪히게 됐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숱하게 읽었을 거예요. 그냥 오늘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지금 이 광야길 3일 4일의 광야길 속에서 이 갈급함과 갈증 속에서 물을 찾았던 이 백성들, 바로 직전 3, 4일 전에 직전 속에서 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사건,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들을 보고 실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홍해까지 건넌 이 백성들, 3, 4일의 시점이 지난 속에서 물을 찾았을 때 찾았다고 생각된 그 물에 마실 수 없는 물. 이 백성들이 근데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오멜게수에서 우리가 이 오멜게수의 뜻, 이 광야 여정 속에서, 사막의 여정 속에서 6월절 출애굽 이후, 구원 이후 우리의 의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 한 분께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근데 지금 3일, 4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도 역시 백성들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지나가는 때가 많단 말이야. 이 인생의 우리 구원 이후의 여정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부르심의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실제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는 단순하게 고백될지 모르지만 실제 삶으로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란 말이야. 왜? 인간 본성은, 우리 제된 본성은, 애굽의 종살이 430년 종살이 했던 우리의 본성은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피부로 손으로 만져지는 걸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적인 어떤 한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신절 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이 존재적인 한계를, 이 죄성을 뛰어넘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살지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오신절 때 성령께서 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출애굽한 백성들도 이때에도 다시 사람을 보는 거예요. 25절 모세가 그래도 지도자인 이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냥 우리말 성경에 한 나무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A piece of wood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이미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무가 가르치는, 이 나무가 뭔가 우리 가운데 지금 내포하고 있는, 은유하고 있는 그 의미를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딱 캐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누굴 말씀하고 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애굽에서도 또 출애굽 지난 3, 4일의 여정 속에서도 숱한 나무들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나무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일으켰고,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구속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던져져야 되는, 붙들려져야 되는, 만나져야 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십자가 사건이 체험되어지니까 이 마라에 먹을 수 없었던 이 쓴물, 쓴 인생, 이 물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생수로 바뀌어버려요. 자, 말씀을 좀 건너뛰어서 직접 이제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갈증나는 사람. 젊은 친구들이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갈증나는 사람.
이 동네는 너무 신령해갖고 갈증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늘 갈증돼. 참 이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는 늘 갈증돼요. 예수님 믿은 지 거의 한 35년, 37년. 말씀도 아마 나름대로 많이 읽으실 거고, 말씀도 아마 나름대로 많이 공부했을 거고, 또 나름대로 뭐 성령 체험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그냥 뭐 이 땅 위에서 그냥 사람 꼴값 하면서, 모양값 하면서 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난 늘 갈증나. 갈증나는 사람. 아니, 이렇게 보면 안 됐다. 자기 갈증 없는 사람. 자기 지금 시원한 사람. 아, 질문이 이쪽으로 해도 저쪽으로 해도 아무 반응이 없구나.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은 근본적으로 갈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오순절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만나는,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오순절이 오고 있는 이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불렀던 그 복음성가, 그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 그 여인의 삶이 제가 볼 때 우리 인생을 예표하는 것 같아요. 이 땅의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그 여인이 정말로 간음의 사건 속에서 5번이나 결혼했던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유대인의 어떤 그런 계대법, 형사치수제라고 그러죠. 옛날 우리식으로 한다면 형제가 먼저 죽었을 때 그 형제의 어떤 유업을 잇기 위해서 동생에게 시집가게 되는, 다시 어떤 그러한 관계 속에서 5번이나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정말로 낮 12시, 그 유대 사마리아 그쪽 지역에서의 낮 12시면 정말 장난 아닌 더위, 땡볕이거든요.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던 그 여인. 아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증의 그 광야 3일, 4일의 여정 속에서 그 갈급함 속에서 허덕이던, 그래서 결국 도착했던 것이 마라, 쓴물.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여기 우리 여은이처럼 어린애들도 있고 또 여기 이렇게 나름대로 인생을 사신 우리 어르신들도 몇 분 계시지만은 또 이렇게 젊은 우리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쓴물들이 있거든요. 갈급함들이 있고, 이 갈급하고 쓴물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오순절을 통해서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을 제가 아까 읽을 때 어떤 그런 재미있는 어떤 그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났던, 지금 예수님과 이 정말 인생을 예표하고 있는, 이 마라와 같은 쓴물과 같은 인생을 예표하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이때는 또 시간적으로 보면 어느 때였을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때도 어느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다가오는 오순절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추수의 넉 달은, 이 추수는 초막절, 장막절 때의 과일 추수를 말해요. 오순절에서 넉 달 정도가 지나면 언제가 돼요? 여러분이 절기에 관심을 가지면 이런 게 보여요, 여러분. 그때가 정말 초막절 시즌이거든. 그러니까 성경이 참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 이 안에다 깔아놓은 부분이 많아요. 이 갈급한 인생을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그 만난 타이밍이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어느 시즌이라고, 어느 타이밍이었다고 보니까 오순절 시간대에 만나신 거야. 그 오순절은 뭐 하시는 날인 거야? 하나님의 영이
생수와 같은 거룩한 불과 같은 생명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래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뭐로 바꿔버리는 단물로, 스위트한 그 단물이 그냥 찔끔찔끔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같은 데 보니까 위로부터 어떻게 되는 아웃포어링 된대요. 부어져 버렸대요.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의 바람도 아니고 여러분의 바람도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이걸 부어지길 원하시는 분은 누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더 원하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시간표 속에서 계속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까지 또 넘어가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인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 가장 중심, 인간의 속사람의 가장 중심으로부터 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저도 수십 번을 지금 읽고 있고 아마 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같은 건 여러분들도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봤겠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이 시간 축복하고 부탁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른 차이도 있겠지만 난 이 말씀이 정말 실제화되기를 바래.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이 정말 실제화되는,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성령께서 나의 가장 깊은 내 생명의 근원되는 그곳에서부터 정말로 그 생명의 영으로, 생명으로 이 에나꼬라의 청년들에게 그 은혜가 이 다가오는 오순절의 시간대에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정해놓는 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부분인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면 다시 한번 오순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시간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구하고 원하는 것보다 우리의 아버지 대신, 잠깐 누가복음을 잠깐 보고 기도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알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이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1절부터 시작해갖고 1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줘요. 그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은 한 4절까지 있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부분. 그러니까 기도의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기도의 어떤 기도의 어떤 구조. 정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기도의 어떤 그런 모형을 보여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 11절까지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기도의 방법들. 그 기도의 방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강청하는 기도인 거예요. 볼드니스한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것이나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말로 그 기도의 어떤 목적물을 성취할 때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정말 강청하는, 말 그대로 견고하게 정말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근데 13절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의 방법으로서 강청하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어떤 내용물이 되는 건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도 하늘 아버지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너희 생부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구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깊은 소망 속에서 그분의 영을, 왜? 영이 실제거든. 영이 생명이거든. 그 영이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수가성의 그 여인네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지금 이 땅을 살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갖고 있는 그 삶의 어떤 갈급함들, 인생의 근본적인 어떤 그 죄의 문제가 됐든 본성의 문제가 됐든 이 땅에서 어떤
그 두 속사람과 겉사람의 어떤 그 두 갭 사이에 끊임없는 그 어떤 투쟁과 갈등의 부분이 되었던 그분의 영 성령께서 와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순절에 이번 오순절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것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께 정말 그 영을 그 성령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그분께서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피곤하시냐. 일터에서 집에서 그리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냥 요즘 우리나라 자체가 힘들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 와주셔야 할 시간인 것 같아 소희야. 그죠? 정말 그분이 아니고는 살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들도 이 국가 이 민족도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먼저 한 가지 먼저 구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편안하게 여러분들 각자에 맞는 어떤 기도의 시간이 이어지길 바라는데 이 오멜개시의 이 시간 6월절에서 오순절로 가고 있는 이 시간대를 살면서 특별히 정말로 오순절 이제 정말 불과 3, 4일 뒤면 우리가 오순절의 시간을 다시 이 땅 위에서 갖게 되는데 약속하신 정말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는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시간됨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편한 여러분들이 가장 기도하기 좋아하는 자세로 뭐 서서 기도해도 될 것이고 뭐 앉아서 하든 뭐 누워서 하든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 시간은 잠깐 부르짖어도 여기 되나요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서 정말 자신의 어떤 삶의 상황들 삶의 모양들 내 인생이 정말 지금 수가성의 여인 같지 않으냐인가. 내 인생이 혹시 정말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라의 쓴물 앞에 맞부딪혔던 그런 정말 갈급함과 갈증의 상황 아닌가.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끊임없는 어떤 그런 갈급한 갈증 속에서 내가 지금 신음하고 있지 아니한가. 정말 약속하신 성령님 그분이 와주셔야지만 이 갈급함과 갈증이 우리 가운데 해결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